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위험을 줄 수가 있어 주의가 요청됩니다. 2월 27일자 연중 제8주일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평가소는 교황이 사도자, 곧 교황청에 유보된 권한의 일부를 지역교회에 위임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5일 일부 권한의 위임이라는 제목의 사의교서를 발표해서 교황청에 유보된 권한의 일부를 지역교회에 위임했습니다. 자의교서란 말 그대로 교황 자신의 의향에 따라 발표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서 발표로 지금까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교구 연립신학교 설립 문제와 사제 양성 지침서 개정, 각국 교회의 교리서 출간, 유기서원자 관련 규정 같은 사안들이 앞으로는 지역교회, 곧 교구장 주교나 지역주교회의 또는 해당 수도회 장상의 권한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교회법 규정도 교황청의 승인을 받는 것에서 교황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조치는 교황 즉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건실한 분권화, 곧 지역교회의 권한 강화의 일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교황 즉위 이후에 발표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의 생활과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혀 교황청 권한을 지역교회에 분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자의교서 발표는 또한 주교들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지는 시노드 정신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 가톨릭신문이 전하는 20대 대선 기획 두 번째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공동선과 평화의 증진은 정치, 경제를 비롯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가톨릭 교회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주제들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반영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결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 14주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3시간에 한 번씩 오줌도 누고 아기의 지문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떳떳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낙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태아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등 산업재해로 인해 고귀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문제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약은 대선 후보자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이지만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충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죽어가는 지구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거권 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탈시설 문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도 소홀히 알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 관련 이슈들입니다. 이 밖에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 방지를 넘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절실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서 어떤 후보가 더 낫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이 없으면 차상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최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뒤쪽 큰 길가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특별히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봄과 가을에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가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수원교구는 16일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페루, 칠레 등의 해외 선교사제 5명을 파견했습니다. 수원교구는 현재 페루, 칠레, 남수단 등 7개 나라에 23명의 선교사제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접경지역인 철원을 방문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와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 제한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광주 하나센터를 열었습니다. 가톨릭 평신도 영성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문수 프란치스코 박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쓴 해설서 옆집의 성인을 펴냈습니다. 이병욱 유한근구 한국평협회장은 최근 수원교구청으로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지난해 한국평협이 백신 나눔 운동에 힘을 보태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고, 이병욱 회장은 한국평협 차원의 탄소 중립 실현 노력, 또 신호도 준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빈첸시오 활동 등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20대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월도 끝나고 3월이 시작합니다. 3월의 첫 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1수요일입니다. 제1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 운명을 생각하며 삶의 자세를 다잡습니다.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그것이 하느님의 모상을 담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과 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일 것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3월 첫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